담임 목사님께서 가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먼 거리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운행하기 위하여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의자를 만든 사람은 서 있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동차에 대한 남다른 자랑을 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금까지 차량만 한 50에서 70대를 보유했으며 현재도 차만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연예인입니다. 또한 그 차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독특한 점도 있는데 180만 원을 들여서 중고차를 사서 2천만 원을 가지고 튜닝을 한 차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동차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 한 대를 세차하는데 4시간 세차하는 건 기본이고, 본인이 직접 세차를 하거니와 광택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차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차 타기 전에 발박수를 치고 타야 된답니다. 이렇게 쳐서 흙을 다 떨어뜨려야지만 탈 수 있고,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신문지를 깔고 타야 된답니다. 차가 오염될까 봐. 이 정도 되면 이분에게 자동차는 운송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소유욕의 상징이고 자기가시욕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자동차는 의미가,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내보다 자동차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는 목적입니다.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아 성취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창조 목적을 결코 나의 개인의 행복, 나의 개인의 자아 성취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창조 목적을 매우 단순화시켜 보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창조 목적을 축약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순간 존재의 가치가 생깁니다. 왜냐?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의 질문과 대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일에 분주합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점에서 일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유능하게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함이라고 그러면 그건 창조의 목적이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며,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된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지고 계신 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자녀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에서 가치가 나오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역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본인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헌신보다 귀한 헌신이 예배의 헌신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마르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옳았어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옳았어요.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고 하나님도 똑같이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 영역에서 펼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봉사하는 건 내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되 예배하는 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대략 7주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예배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9월 첫 주부터 계획은 그렇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기대감을 좀 한번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가면서 공간을 바꾸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다. 공간을 넓히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7주 정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낳은 첫 번째 두 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을 낳았을 거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4절 아담은 11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훨씬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성경은 유난히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정한 사람을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특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만 모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이해도 틀리는 것이 아닌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가 살인자를 만들어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가 한 사람의 인생에 끼친 영향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가인이고 그 희생자가 아벨이다. 이렇게 보여준다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자라는 해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교제 못합니까? 그 교제 공간이 없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교제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4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닫으셨지만 예배의 문은 여전히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러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도 만났고 아벨도 만났어요. 다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을까요? 사실 창세기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렸기 하나님께 받으셨고 가인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농작물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다.
근데 그 해석이 꼭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모든 제사는 다 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아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만약에 아벨의 제사가 곡물로 드려져서 안 받으셨다 그러면 5대 제사 중에 소제는 빠져야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물의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받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런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은 제물에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되는 뭔가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만 드렸을 뿐이고 아벨은 믿음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상에서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만들어낸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믿음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사실 내용 자체가 여기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유난히 우리가 뭐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이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세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그 사람 인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 본문에도 역시 가인이라는 이름과 아벨이라는 이름 안에 그들의 인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하였다 뭔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얻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얻었다, 소유했다가 가인이라면 아벨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내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 뻥 뚫려 있다. 여러분 이 개념 속에서 이미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인은 부요한 사람, 아벨은 빈곤한 사람입니다. 이름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직업에서도 역시 그런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무셨어요? 농부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요. 가인이 잘 살았을까요? 아벨이 잘 살았을까요? 누가 잘 살았을까요? 아니 우리 그때 가본 적도 없는데 여기 재산도 안 나고 어떻게 그걸 예, 답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가인이 훨씬 잘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 직업 자체가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벨은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육식이 허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먹을 음식을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만 주셨습니까? 씨 맺는 나무와 그 열매만 주셨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채소밖에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럼 육식이 허용이 되는가? 창세기 9장부터 허용이 됩니다. 9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 하나님께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이전에는 육식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치는데 양은 못 먹어요. 그럼 뭐만 먹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의 껍질이요. 그런 건 아니죠. 뭐 먹어요? 예, 양의 젖을 먹는 거죠. 그리고 젖을 치즈로 버터로 만들어서 먹는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르지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기르고 먹어요. 누가 부요했겠어요? 당연히 가인이 부요하고 아벨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가인은 소유의 개념이고 아벨은 비어 있어요. 모양은 근사하죠. 양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사하지만 실속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해의 농사를 다 마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가인은 풍성한 소유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세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아벨이 고백하는 믿음은 뭐고 가인이 못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소유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인은
아마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어차피 육식은 못하니까 채소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식을 따라서 채소를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걸 소유했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길렀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개념상으로 그래요. 아벨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멍청해서 농사를 안 짓고 이 양을 길렀겠습니까? 뻔히 못 먹는 거 아는데 뻔히 못 먹는데. 근데 왜 양을 드리냐고. 왜 양을 길렀냐고요. 딱 하나의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제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길렀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근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다서에 보면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과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거짓 교사들하고 구약에 있는 세 사람을 쫙 연결시키는 겁니다.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라인이 가인이고 두 번째 라인이 고라고 세 번째 라인이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라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인을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하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면 가인이 누군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산 선지자가 이 발람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데 돈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돈 때문에요. 고라는 누구입니까? 고라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계실 때 모든 백성이 모세만 존경하는 것이 싫어져가지고 모세에게 가는 그 칭송과 그 리더십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라하고 이 발람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뭐만 있습니까? 소유만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만요. 소유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 매우 세속적이고 매우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랑 같은 라인이라고요? 가인과 같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은혜의 고백을 따라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자기 동생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요.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건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대적으로 아벨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지도 못하는 걸 기르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도대체요. 딱 하나 이유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목적 그대로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이 고백하는 믿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아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앞에는 소유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인은 그의 농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풍족했습니다. 당연히 믿음 없는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풍요로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양떼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양의 젖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걸 말려놓으면 치즈, 버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셔야지만 산다. 가인은 은혜 없어도 사는 인생이라면 이 아벨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형식이었다면 아벨의 예배는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그 비어 있으니까, 이게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는 사람이라면
가인은 이미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이에요. 창세기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한참 동안 인류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한참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나서 딱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4장 맨 앞부분에서 두 개의 예배가 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왔고 한동안 예배를 쫙 안 드리다가 창세기 4장 맨 끝에 가니 다시 예배가 나옵니다. 에노스 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안 드리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몇 년간 그들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성경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셋에게 에노스를 줄 때가 셋의 나이 105세 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5년 동안은 우리 선조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드렸을까 도대체? 더 궁금한 것은 왜 또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역시 배경은 모릅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름 안에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는 존재다. 사람은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담아 놓았어요. 왜 이런 뜻을 담아 놓았을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에노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나서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몇 년 살았는가? 800에서 90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800에서 900세 살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하겠어요? 안 죽는다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15년이 엄청 오래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봐야 100세예요. 그래봐야 100세예요. 근데 이 당시는 800세, 900세를 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어제 본 사람 또 보고 내일 보고 하도 봐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소유도 있고 죽지도 않는데요. 근데 어느 날 에노스가 태어날 때 그 시대에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절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를요. 뭐 먹고 사는 문제는 가인이 보여줬잖아요.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105년 동안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멸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셋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노스라고. 집에 아들이 돌아다닐 때 이렇게 말하겠죠. 에노스야,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에노스란 말이. 에노스야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 아벨의 예배와 그리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절박함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절박해지고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로 나왔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많은 것을 이미 부유한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이 시간 나와야 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소유와 전혀 상관없이 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으면 절망스러운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건 형식이고요. 아벨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으로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예배만 존재할 뿐입니다. 인류가 70억이 존재해도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 또 하나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안정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풍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평안일 뿐입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마음의 평안만 주시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아마 예배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박감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근거가 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답니다. 근데 정반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인 사람이요. 나는 비어있고 나는 뻥 뚫려있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의 예배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어있지만 하나님은 충만이시다.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나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군락으로 묶여져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0편이 하나의 군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표제어가 다 똑같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자의 노래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한 단락이 이런 부분입니다. 시편 120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설교할 텐데요. 예배 중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건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먼 거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며칠을 걸어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였도다. 고생스럽게 여겼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가는 수고에보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가 더 풍성할 거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설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기쁨입니까? 고역입니까?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에게는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 버렸으니까. 아벨에게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면 오늘도 우리 예배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창세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유념하여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4절하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다고 그랬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가인을 거절하신 겁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를요 자꾸만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일날 한 시간 정도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 개념 그거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가는 거에는 나를 드리는 게 없어요. 이 말이 정확하게 현대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를요 마치 극장 가는 것처럼 또는 연극 보러 가는 것처럼 방청객으로 갑니다. 가서 앉아 있으면서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감상하시고, 물론 감상은 안 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리고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드려졌을지 모르고 여러분의 헌금은 드려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빠졌기 때문에.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목회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할 때 들어온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그분 예배 드린 거죠? 예배 본 거죠?
왜냐면 나를 드릴 시간이 없죠. 나를 드릴 시간이 없죠. 언제 드렸냐고 자기를요. 들어오시면 헌금은 하셨겠죠. 헌금을 드렸으니까 예배했냐? 성경 관점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는 안 드리고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는 안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가 왜 아벨입니까? 아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왜 가인의 예배가 되었을까요? 가인은 자기 자신 드리질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 함께 찬양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기 우리 가사까지 다 띄워주는데 그 가사를 같이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따라가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래요. 찬양 부르면 주보 보고 있어. 그때 이제 끝나면 이제 여러분, 날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하면 가사를 따라 움조리시면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조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 톤도 정확히 또 졸리는 톤으로 이렇게 가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는 그렇잖아요. 졸아버려요. 여러분,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때 같이 아멘 아멘으로 합니까?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장로님이 저 고백하지만 저게 내 고백입니다. 장로님 저렇게 기도하지만 저게 내 고백입니다. 내가 함께 갑니다. 저 고백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아멘이죠. 설교 시간에 너무 은혜로서 자버리세요.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거는 은혜 받으신 거예요. 드린 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것은 설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요. 그리고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방청객 아니에요. 방청객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라면 예배자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내가 설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저 마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를 구경합니다. 방청합니다. 그냥 앉아있고 소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다 끝나고 나가면 성가대가 어떤 찬양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어떤 찬상 불렀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방청객으로 앉아있으니까. 세계 제1의 전설적인 부호로 알려진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 종합대학을 하나님께 드렸고, 12개 단과대학 및 연구소를 지어서 사회에 기증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928개의 교회를 개척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다 교회 한두 개씩은 다 개척하셨죠? 다. 4,928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내 86세 또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카고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드릴 때 그 당시 시카고 트리뷴의 경제부 기자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드려지고 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 세계 제1의 부호인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를 헌당하러 왔는데 돈 얘기를 또 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쳐줬는가? 신앙을 가르쳐줬습니다.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크게 4가지를 가르쳤답니다. 3가지가 돈에 관련된 겁니다. 헌금에 관련된 겁니다. 교회 세우는 관련된. 이건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또 목사가 지난주 연이어서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럴까 봐. 한 가지만 할게요. 4개 중에 2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2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가서 어디에 앉으라고 항상 가르쳤답니다. 어디에? 알긴 다 아시네요. 몰라서 뒤에 앉는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 앉으시라는 거예요. 맨 앞에 가서 앉으라고. 맨 앞에 가서 앉으라고. 어릴 때 록펠러가 어머니가 록펠러 손을 잡고 가면 항상 40분 전에 예배당에 갔답니다. 왜냐면 맨 앞에 앉으려고요. 맨 앞에 앉게서 40분 전에 갔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맨 앞에 앉아야 되느냐?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해야 되고, 집중해야 은혜 받으니까. 그러려면 맨 앞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배 맨 앞에 앉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맨 뒤에 있다 은혜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맨 앞에 앉는다는 건 의지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의지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다는 의지죠. 그럼 맨 뒤보다는 확실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기 위해서는 40분 늦게 오면 여기 못 앉아요. 40분 일찍 와 여기 앉는 거죠. 40분 늦게 앉으면 오면 저 뒤에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점점 극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극장의 특징이 뭡니까? 배우는 없고 다 관람객이잖아요. 교회도 역시 점점점 봉사자는 없고 관람객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장도 그렇죠. 옆 사람 관심 없죠? 극장 가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좋은 영화 보세요. 이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옆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극장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보고 가버리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옆 사람이 관심 없잖아요. 내 예배만 들고 가버리잖아요. 더 놀라운 거, 극장은 어느 자리부터 예매가 끝납니까? 뒷자리부터요. 극장은 뒷자리가 명당이에요. 뒤로부터 차다가 없으면 앞자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극장이 되고 있어요. 점점 뒷자리가 명당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안에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나를 드릴 생각은 없고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헌신은 안 하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돼야 됩니다. 방청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예배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하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예배에 헌신할 수는 있잖아요. 그 예배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구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칸씩 앞쪽으로 오세요. 한 칸씩만요. 우리 이소영 장로님 거기 그대로 계시고요. 더우시면 설교하셔야 되니까 한 칸씩 앞으로 오세요. 한 칸씩만 앞으로 오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주일마다 한 칸씩만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신 예배는 저는 그런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제 서현동에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자동 예배 시대를 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넓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영역이 넓어져야죠. 사람이 많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자가 많아져야죠. 제가 꿈꾸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예배자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방청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을 텐데, 예배에 대한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드리고 내 소유 일부만 드리려고 하고, 예배보다는 그냥 다른 데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십시오. 소유로 충만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아벨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드리려고 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가인으로 나가지는 마세요. 소유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이 시간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해야 되겠기에 의례적인 고백으로, 형식적인 고백으로 가인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은혜를 향한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같이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일부를,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이제 이 서현동 예배를 처소를 벗어나서 이제 정다동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 건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고백이 달라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활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6박 7일간 캄보디아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의 생애를 불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교회에서 파송된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일주일간 그 땅에서 사역할 때 그 땅에 성령의 열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간 사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